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실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을 모시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89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늙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다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대신 내릴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3절로 찬양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나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은 나 생명 있는 동안은 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자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 다해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과 순종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씻어주시고 의와 진리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사순절을 맞아서 특별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로 또 경건의 훈련을 시간을 갖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며 주님 닮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서로가 사랑하며 믿음과 겸손과 또 순종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지역과 이웃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어지고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전쟁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정치적인 대립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또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이기적인 모습에서 변화되어지어서 준비된 귀한 일꾼들로
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힘쓰며 또 섬기는 주의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단은혜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사 모든 듣는 자들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광야 인생을 지나 가나안 인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나라는요 참 특별한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렇게 한 시대 속에 살지만 세대별로요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후진국을 경험하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뭐 한 4, 5, 60대 어떤 우리나라의 상태였죠. 이제 후진국을 벗어나서 막 이제 개발도상국 그런 이제 시대를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 세대로 그렇게 이제 살고 있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 맞습니까?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례 없이 짧은 시간에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시대 속에서 여러 그 상황을 경험한 세대들이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정체되어 있기도 하고요. 오히려 퇴보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이라든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죠. 70년대만 해도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도요 필리핀을 부러워했어요. 아시아에서 일본 가는 그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죠. 그래서 그 서울의 장축체육관이 보통 사람들이 누가 지어줬다고 알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기술자 보내서 지어준 걸로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을 만큼 하여튼 필리핀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부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한때는 세계 경제 5대 대국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요, 나라들만 이런 단계를 이렇게 거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첫 전투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상대는 누구였어요?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했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도요, 애굽 인생이 있고요, 그리고 광야 인생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애굽 인생은 불신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채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고 또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가 하면 광야 인생이 있습니다. 광야 인생은 애굽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지죠. 그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옛 생활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광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기는 싫어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에 여전히 관심이 많고 또 눈이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만족스럽기보다는 갈증이 있고 또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광야 인생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갈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가나안 인생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가나안 땅을 누리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잘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기고 자기도 잘 다스림 받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 의지하고 잘 인내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갑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형통의 삶을 삽니다. 가나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신앙의 고백을 늘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인생, 광야 인생, 가나안 인생,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인생, 어떤 신앙생활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애굽 인생에서 광야 인생으로, 광야 인생에서 가나안 인생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축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인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데요. 먼저는 애굽 인생에서 광야 인생으로. 어쩌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출애굽했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그러한 축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막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들이 독사, 성경에 보면 이제 불뱀이죠. 그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놋뱀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그 놋뱀을 바라볼 때 그들이 다 죽지 않고 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그 옛날에 광야에서 있었던 그 기적 같은 일로 끝나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든 것처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인자도,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옛날에 광야에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림과 십자가의 그 피 흘려 죽으심을 예고하는 그러한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어야 할지니. 왜 그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단지 불뱀에서 물려서 놋뱀 바라보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짐에 대한 그 축복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 당시에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뱀은 무엇의 상징이죠?
사단 마귀의 상징이죠. 창세기에도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했어요? 뱀이. 그 뱀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요. 이 말은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뭘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죄 가운데로 불러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어디로요? 죄의 자리로 불러내는 것이죠. 어디가 무엇이 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그것이 죄고 그것이 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워하고 죄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니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되자 모세 당시 불뱀이 사람을 물었던 것처럼 마귀는 죄를 통해서 온갖 고통과 재앙과 죽음과 심판과 저주를 우리 사람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온갖 끔찍한 불행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불행한 일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깊이 그것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그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마귀의 손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죄를 해결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죄와 마귀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어떤 배움이나 또 어떤 종교를 가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와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마귀에게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에는 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쳐다본 즉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와 마귀에게 붙들려 정말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향해서 가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달리셨기 때문에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다 살게 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임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 사람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심판을 받는데 질문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항상 진실했냐?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도 이웃도 항상 진실하지 못했어요. 또 너희는 깨끗하게 생활했느냐? 이웃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못했지만 집사님도 생각해 보니까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뭐 질문마다 자신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꼼짝없이 지옥에 가겠구나. 둘 다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요. 그때 한 줄기 빛이 비추면서 예수님이 집사님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변호를 요청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온전히 깨끗하지도 정직하게 살지도 못한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집사님의 죄를 제가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그 못 박힘으로 그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었습니다. 제가 대신 형벌을 받고 죽었으니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죄는 크지만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값을 대신 받았으니 너를 용서해 주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웃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웃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좀 변호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느냐? 아니요, 잘 모르는데요. 안타깝지만 나도 너를 만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변호해 줄 수 없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건 단지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요.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고 늘 정말 그 다스림과 그리고 그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애굽 인생에서 벗어나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광야 인생에서 가나안 인생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갈등 많은 광야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는요 싸워야 될 대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싸워야 할 대적이 없어요. 그저 애굽 사람 밑에서 그냥 종살이 하면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노예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오니까 공격하는 적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 처음 싸움, 누가 왔다고요? 아말렉.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면, 우리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요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시간 보낼 수 있고요, 내 육체의 소욕대로 그렇게 삽니다. 내 나름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옛사람, 옛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소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애굽 인생인지 아니면 광야 인생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물론 이 죄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죄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아이고 이 좋은 날 한 주간 일하고 이 피곤한데 뭘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예배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담을 안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인생에서 광야 인생으로 나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 안에 이제는 새로운 그 부담과 그리고 새로운 그 영적인 소욕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부담 때문에 참 마음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양심을 넘어서서 하나님 때문에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부담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소욕, 여러분들 안에 그 광야 인생에서 가나안 인생으로 이끌어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애굽 인생을 벗어나 광야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더니 공격하는 대적들이 생겨요.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원래 있었던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 나오게 되어지면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어떤 소욕이 생겼어요? 성령의 소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소욕과 이제 새로 생겨난 그 성령의 소욕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르고 또 대적한다고요. 그래서 서로 이 두 소욕이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십니까? 예. 그 싸움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광야 인생을 지나서 가나안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성품을,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죽이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죽인다고 하니까 좀 과격할 수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정말 죄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옛성품,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육체의 소욕은 이런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라도 좋은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내가 이것을 그냥 안 버리고 안 죽이고 내가 그냥 붙잡고 싶은 그런 것이 있냐고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그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요. 그 이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와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참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옛성품,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주의해서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냥 그 육신의 소욕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나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복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밖에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어떻게든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나 봐. 나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그 시기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질 않아.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이 악한 습관을 이렇게 끊을 수가 없어. 이런 자신으로 인해서 때로는 영적인 무기력함과 그리고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보세요. 이 전쟁이 군사나 무기의 우열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 승패가 나누어졌어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손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붙잡아서라도 그렇게 손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다가 낙심하고 내 능으로 하려다가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생수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도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세계적인 스트레스 연구단체에서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정말 중요한 방법 하나가 물을 충분히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뭘 상징하나요? 성령, 생수의 그 성령, 내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성령의 생수가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은 받았지만 충만함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스트레스와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 인생에서 광야 인생으로, 광야 인생에서 가나안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영적인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데 헛되이 힘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적인 그러한 일들도 더하여 주신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성령님을 힘입어 담대히 옛 성품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옛 성품, 옛 습관을 이기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애굽 인생, 광야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가나안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또한 도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이 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운명처럼 여기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또 그들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또 광야의 그 준비된 삶을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또 이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복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 삶 속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러한 복된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애굽 인생에서 광야 인생으로 또 광야 인생에서 가나안 인생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